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함께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성경 보시면은 이제 좀 번역이 이게 조선시대 구한말 선비들이 번역을 한 성경이기 때문에 번역이 참 점잖고 좀 어떻게 보면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같이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이 있어 펴놓고 보시면 그래도 좀 요거를 좀 살려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리문답 62문, 63문 강해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바른 믿음과 이제 바른 신앙생활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뭐 의의나 이런 거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걸 강하게 얘기하고 있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요리문답 강해를 잘 쫓아오셨다면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은혜를 끼치느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듣고서 너무 감동적이다 이러는 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참고해 볼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리문답이 65, 66, 67, 68문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요.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요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의 방편.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 요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할 텐데 일단 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6장을 좀 가볍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제 요리문답 강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쭉 그 지형이 나오죠. 11절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에 이르렀더라 그랬더니 뭐 마게도니아 지방이 어쩌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엔 터키라고 불렀죠. 튀르키예가 있는 지역이 그 아나톨리아 고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렇게 거기가 옛날 이제 그 로마 시대에서 얘기하는 아시아가 거기예요. 그 로마 시대에 그 여러 가지 속주가 있어요. 우리가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이렇게 나누듯이 로마도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을 이렇게 토막을 쳐가지고 여기는 무슨 주, 여기는 무슨 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지금 그 튀르키예 지방 있죠. 그 아나톨리아 반도 있는 쪽을 옛날에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시리아예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유데아라고 부르는 그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유데아 지방에서 쭉 이렇게 북상을 해가지고 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 쪽으로 해서 거기서 지금의 이스탄불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쭉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가는데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나중에 핸드폰에 구글 지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돼요. 발칸 반도입니다. 여기가. 발칸 반도고 여기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이게 그 1800년대 후반에 번역이 되니까 약간 그 당시식으로 이렇게 말이 번역이 돼서 그렇죠. 사모드락에 여기는 그대로 번역이 됐는데요. 네아폴리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거쳐서 빌립보, 필리피라고 하는 데까지 쭉 이어지는 게 어딘가 하면은 이제 아시아에서 발칸반도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아테네로 가는 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도 여행을 하러 쭉 그 길로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그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왜 우리냐? 이상하네. 나는 바울 선생님이랑 간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거는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 썼어요? 누가 썼습니다. 네, 그죠. 이거 애들이 이렇게 말장난을 많이 해요. 누가가 썼는데 의사 누가가 드디어 이때부터 동행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누가가 그 바울이랑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이랑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둘이 이제 같이 어딘가를 떠났더라. 그래서 요거로 종합을 해보면 이게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전도 여행이니까 전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전도 여행 초반에 보시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에만은 전도를 하는데 참 성경 보면 담백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4절. 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참 담백하게 그냥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루디아에게 역사를 했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바울이 입을 열어 전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좀 누구 엄마 아무개씨 그냥 예수 좀 믿어라고 전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 말을 통해 전달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건데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은혜의 방편들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요리문답 보면 제가 일부러 다 쳐냈습니다. 쳐냈는데 실제로 요리문답의 본문을 딱 보면 거기 각주가 딱 달려 있고요. 증거 구절이 붙어 있어요. 이 요리문답의 내용은 성경 어디에서 근거를 따왔다가 그 증거 구절이라 그러는데 오늘 요 본문이 바로 65문부터 68문의 대표적인 증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뒤에서 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이 자주장사라고 하는 거에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보시면 옷이 굉장히 화려해요. 예쁩니다. 근데 이거는 석유나 이런 물질에서 이 화학적인 물질을 뽑아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여기에 정제를 해가지고 이제 만든 화학 염료를 가지고 염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그 다음에 대량 시설해가지고 대량으로 뽑아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가격이 쉽게 이렇게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요즘 그 패딩 중에 안에 거위털 말고 화학솜 있어요. 웰론이라고. 그런 거 들어간 잠바는 한 3만 원이면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격이 간편해진 거되는데 예전은 어땠습니까? 어머님들 보시면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옛날에 이렇게 그 호롱불 켜놓으시고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옷을 누비죠. 옛날엔 다 누빈 옷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비싸고요. 그 다음에 염색을 한 옷은 더 비쌉니다. 특별히 이 자주장사의 이 자주색 옷감이 이게 굉장히 비싸기로 유명한 옷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안에 입은 이 셔츠하고 약간 비슷한 보라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옷감은 어떻게 해서 만드느냐? 지중해 지방에 고둥 있죠, 고둥. 그 고둥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 뭐 요만하다고도 하고요, 어떤 건 뭐 이렇게 요만하게 주먹만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개들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빠소입니다. 그러니까 부시면 개가 이제 피가 나든 뭐 진액 같은 게 분비물이 나든 모이잖아요. 그러면 한두 방울 모인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잘 이렇게 뭐 불순물 같은 거 건져내고 물에 조금 뭐 헹군다든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는데 그거에다 그냥 이렇게 물 담궜다 빼면 나오는 게 자주색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그 화학자가 이제 옛날 방식으로 자주색 천을 한번 염색을 해보자 해가지고 요만한 손수건 한 장에 이렇게 그 염색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손수건을 그 자주색으로 염색을 하려면 고동을 12,000마리 잡아가지고 부셔야 됐대요. 그래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요 자주색 옷감이라는 거는요 아무나 못 입었습니다. 이게 부자의 옷감이고요. 나중에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로마 제국에서 황제 말고는 요 옷감 못 입게 했습니다. 왜? 비싸니까.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재력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이 동네에 그냥 우리 좌판 같은 거 펴놓고 아줌마 이거 싸게 해줄게 한 번에 10,000원에 가져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란 건 일단 짐작을 하시겠죠? 이 자주장사라고 하면요 보따리 장사 수준을 일단 뛰어넘었고요.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거상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면 요즘으로 치면 뭐 중소무역업체 뭐 사장 정도는 최소한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어떻게 했죠? 뭐 현란한 수법을 뭐 이렇게 기법을 구사했습니까? 그냥 말을 했어요. 그냥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라면 막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 바울이라면 차분하게 그냥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예.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가? 이제부터 이 루디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방편이란 말은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은혜의 방편이 뭔가 하면요. 이거는 깔뱅 선생님이 이제 그 좀 정리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프린트 보시면 그 요리문답 핵심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항목입니다. 거기 보시면 은혜의 방편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도구다라는 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신 도구를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은혜의 방편. 뭐라고요? 은혜의 방편. 네, 요런 말은 좀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 깔뱅이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죠. 이 깔뱅이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프린트에 써져 있습니다. 뭐죠?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 예. 이 기도,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도에 대한 얘기가요, 116문 이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참 뒤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게 있었어 할 때쯤 다루기로 할 거니까 넘어가고, 오늘은 말씀과 기도,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것들보다도 이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뭐라 그랬죠? 말씀, 기도, 성례. 요 세 가지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리문답이 요 은혜의 방편 중에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랑 성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요리문답을 좀 보겠습니다. 65문입니다. 늘 그랬듯이 제가 문제를 읽으면 성도님들이 답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5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복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님께로부터 옵니다.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며 성례를 통하여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62문부터 64문까지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62문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62문은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고 뭐 난리를 치고 뭐 생쇼를 해도 하나님의 의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또 한 번 더 강조를 했어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살펴왔던 요리문답의 앞부분에서도 길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 이해됐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질문이 뭐가 돼야 되느냐? 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가 있어?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이 65문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요리문답을 보시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믿음은 이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핵심 개념이 참된 믿음입니다. 귀에는 들어오시죠? 바로 떠오르진 않아도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나 저거 보니까 믿어졌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 참된 믿음이라는 건데, 이 참된 믿음은 그 프린트에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참되다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그게 첫 번째 구성 요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굳은 확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이제 뭘 알 수가 있느냐? 이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동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뭐 저처럼 뭐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읽든 전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복음의 설교라 그랬으니까 설교를 확 이렇게 좀 좁혀볼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강론을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니까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죠? 지식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아, 그런 거였어? 어머, 몰랐네. 어머, 세상에 뭐 지식이 조금씩 쌓입니다. 뭘 알아야지 믿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면 성령님께서 그 쌓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영혼을 감격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딱 보고서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른 진리라는 게 이거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무슨 뭐 골방에서 무슨 무협지 이런 데 나와서 면벽 수행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깨달음을 얻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왜 들으면서 나온다 그러냐? 들어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요리문답 표현으로 치면 확실한 지식이 우리 내면에 쌓여요. 그러면 그 쌓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날고기는 셰프, 유명한 셰프가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쌀만 가지고서 스테이크 만들어를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냉장고 열면 고기가 있어야지 굽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가운데 거룩한 지식들이 조금씩 쌓이면 그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참된 믿음이 발동하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거룩한 복음의 설교라는 요거에 합당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일단 첫 번째, 이 설교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니까 전하는 자가 사심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르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때 이상한 걸 섞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이 참 좋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고요. 그런데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 듣는 자도 똑같이 여기에다가 자기의 사견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지, 그냥 그 깊이 상고하면서 그래야지, 이거에다 뭔가를 개인의 신념이니 사상이니 꿰어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가 보다라고 집중을 해야지만 그때 바른 이제 거룩한 복음의 설교가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일어나는 작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굳이 설교해야 됩니까? 굳이 설교해야 되느냐는 건데, 요즘은 참 그런 면에서 좋아요. 뭐 소그룹 모임도 있고요, 뭐 큐티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우리 좀 전에 우리 그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도 있고, 얼마나 좋은 수단이 많은데 꼭 설교만 참된 믿음을 주는 것이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저도 누구 못지않게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이 어떻게 사람에게 역사하는지는 잘 아는데, 이 말은요, 요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나 큐티나 찬양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수단인 거는 맞으나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순위에 놓이는 게 이 설교, 거룩한 복음의 설교라는 거예요. 이 설교라는 게 뭐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갑자기 어느 날 벽 보고 있다가 무슨 벽에 글씨가 써진 거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이 일단은 설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설교가 되는 건데, 큐티, 성경 공부 아니면 하다못해 찬양의 가사를 쓸 때에도 똑같은 과정이 들어가니까 그게 이 설교가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다른 수단이 말씀의 해석이 기반이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설교가 결국은 기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런 말씀 들으셨다고 정 목사가 설교 말고 아무거나 다 필요 없다 그렇다고 뭐 큐티도 때려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주였나요? 다다음 주였나요? 이제 우리 40일 성경 또 시작하잖아요. 그때 설교만 들으면 된디야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네, 설교도 들으시고 같이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역사를 해주실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깔백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거 제가 한번 사각 박스 인용을 했어요. 그러나 참 종교가 우리를 비추기 위해서는 그 기원이 하늘의 교리로부터 주어져야 하며, 또한 여기가 중요합니다.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뭐의 제자요?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도무지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최소한의 맛조차 감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이렇게 찍어서 맛보는 것조차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눈을 감았더니 계시가 들리고 무슨 이런 거 이제는 없어요. 왜? 성경 66권이 이제 다 완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오직 성경 66권을 통해서만 역사를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즉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깔뱅이 얘기했던 얘기 중에 제가 제일 인상 깊은 게 이겁니다. 어거스틴의 시편 주석을 인용을 한 건데 그 마지막 줄이에요. 이 길을 벗어나 가장 신속하게 달리는 것보다 이 길 가운데로 절며 가오는 것이 더욱 만족스럽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아무리 다른 수단에 많이 하고 되게 잘하는 것처럼 여겨져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설교만 들으면 맨날 졸고, 이거 제 얘기입니다. 네. 전 옛날에 졸다가 그 장의자 있죠, 거기에 이마 한번 박은 적도 있어요. 예배 때. 목사님이 한 번은 모교회 목사님인데 성탄절 때 이렇게 트리가 있고 성가대석에 앉았을 때 동고동주에 옆으로 좀 오라고, 졸면서 시험에 빠질 염려가 된다고, 심지어 그 소리까지 하셨어요. 예배 때 졸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졸면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이상한 엉뚱한 짓 하면서 말씀을 벗어난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공예배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라는 거 신앙훈련 열심히 참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할 때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우리 요리문답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65문에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근데 요 내용을 신학자들이 우리 심령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조명하심, illumination.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겨울이니까 금방 어두워져요, 그죠? 그래서 여기 또 주공단지에서도 좀 외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밤이 되면 참 모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특별히 저번에 우리 송구용신 예배 때처럼, 그때 이제 성도님들 오시면 참 좀 위험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걱정은 안 하는 이유, 가로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가로등이 있어서 환하게 이제 길을 비춰주니까 성도님들이 돌뿌리라든가 이런 거 걱정을 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끔 이제 가물에 콩나듯이 자동차들이 지나갈 때에도 사람이 있네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게 가로등으로 다 보이니까 저 끝에 114동 그 끄트머리 쪽에서 사람이 오는 것도 여기 이제 그 수서중학교 코너로 이렇게 돌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거죠. 요게 조명하심입니다. 요게 조명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의 심령이 암흑 상태에 깜깜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본당에 불 다 꺼져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인데, 그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을 펴서 읽거나 아니면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그때 우리 성령께서 뭘 하시느냐? LED 랜턴 밝으면 탁 켜면 환한 것처럼 그때 말씀, 은혜의 빛을 딱 비춰주셔가지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데, 그거를 알도록 성령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동건아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이거야 이러면서 쭉 끌고 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깔뱅이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조명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복음의 설교가 선포가 되죠. 그러면 그리고 찬송과 가사처럼 어두운 내 눈을 성령께서 밝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거룩한 복음의 설교는 그렇다 치고, 알아서 뒷장으로 가시네요. 네, 거룩한 복음의 설교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성례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지 우리가 66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6문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봉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하여 명확하게 선언하고 보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그럽니다. 참 친절하죠. 설명 잘 돼 있고. 그래도 좀 더 보충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은혜의 방편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요리문답은 뭐하고 뭐가 있었죠? 설교하고 그 말씀이랑 성례입니다. 네. 근데 이 설교가 들리는 은혜이고 보이지 않는 은혜예요. 그렇다면 성례는 뭐냐? 보이는 은혜입니다. 보이는 은혜.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눈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봉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겁니다. 요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뭔가 하면요, 옛날에 이게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지만 서양 문화권에서는 왕이 조칙을 내리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은 요거 요렇게 말아요. 이렇게 둘둘둘둘 만 다음에 여기 이렇게 묶은 다음에 하나 가져가, 이렇게 하면은 얘가 중간에 도대체 이 양반은 뭐라고 하셨다, 이렇게 풀러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여기다 왁스나 촛농을 이렇게 붓습니다. 녹인 거를. 그렇게 한 다음에 요게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퍼지죠. 그러면 굳기 전에 도장을 얼른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들고 가, 그러면은 요거를 만약에 가지고 갔는데 누군가가 이걸 보고 싶어서 연다 그러면 이 왁스가 어떻게 됩니까? 깨져요. 그러면 중간에 딱 이렇게 받은 사람이 너 중간에 뜯어봤지? 여봐라, 이놈을 끌고 나가 목을 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요한 명령을 이게 훼손 없이 전달하려면 봉인을 찍어서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삼국시대 보면은 그땐 종이가 귀했으니까 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긴 발처럼 묶은 걸 이렇게 목간이라 그래요. 그럼 거기에다 이렇게 쓴 다음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굽습니다. 그다음 거기에다가 도장 쿡 찍어가지고 야 갖다 줘. 그러면 이게 예전에 사극에 한번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진흙을 책상에다 대고 톡톡 이렇게 해서 깹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봉인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이제 요리문제 보세요. 성례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봉인이라는 게 뭐냐? 내용물이 변질되지 않고 전달자에게 그대로 갈 때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이 봉인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확증을 시켜주셨어요. 그죠? 그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런데 설마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스도의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셨다면 우리한테 복 주신다는 언약을 왕들이 옛날에 이 봉인을 해서 조칙을 전했던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약은 훼손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변질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만든 장치가 뭐냐?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 야, 아이고, 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이거 말 좀 바꿔가지고 자격 기준 좀 바꿀게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를 베풀 때, 세례나 성찬을 베풀 때마다 아, 맞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거 약속하셨지라고 하면요. 그게 우리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도 맞아. 그대로 내가 약속했던 것대로 해줄게라고 하시는 거지. 야, 그 중간에 특약 하나 들어갔는데 너 못 봤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성례다. 네. 그게 성례라는 겁니다.
왜 성례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느냐? 이걸 딱 봐도 65문은 한 페이지를 거쳐서 다 설명을 해놓고서 66문은 왜 이렇게 작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뒤부터 계속 성례가 나와요. 80문까지. 그래가지고 짧은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핵심만 짚어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성례는 성찬과 세례. 네, 그래서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 그래서 첫 번째 성찬이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게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해 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만한 이렇게 세례 용기 이렇게 장로님이나 누가 이렇게 들고 계시면 목사 이렇게 손 이렇게 담궜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세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방울 적자 써가지고 손에다 물 묻혀서 한다 해서 적수세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어려운 말로. 근데 굳이 침례를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단들도 있긴 있습니다. 침례교나 아니면은 이제 순복음교회 가면요, 여기 주로 여기 그 강단 뒤래요. 뒤에 침례탕이 있대요. 그러면 목사님도 이렇게 갈아입고요. 침례 받으실 분들이 그냥 갈아입는다. 하얀색 가운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면 잡고 담궈요. 근데 이게 담그는 법도 양쪽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지고 꼬르륵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냥 물러서 담궜다 빼는 방법도 있는데 가끔 은혜 충만한 목사님들이 담궜다 기도하면 밑에 있는 사람 미친답니다. 숨을 못 쉬어서. 네. 그런데 그 침례가 그럼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약간 약식을 하는 것 같은 이 세례가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방법의 차이예요. 네. 그 형식이 중요한 거는 아닌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이 좀 전에 침례 이 방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물에 들어갔다 나면 어떻게 되죠? 좀 씻겨지죠. 그래서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뭐냐? 씻는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 저도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일부러 증거 구절 다 띄워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거 구절은 집에 가서 보셔야 돼요. 이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시면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단 세례글은 뭐냐?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죄로 물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는 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저 사람의 영혼이 저렇게 씻겨진 것처럼 나도 저랬지 이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머리까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럼 이게 또 뭘 연상을 시키느냐?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건진 거랑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의미하는 거는 또 뭔가 하면은 이게 죽음에서 건진받은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옛날 이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나오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 사건에 홍해가 갈라진 건 세례로 많이 봐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두 번째 의미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 죄된 육심이 죽고 거듭났다라는 게 세례가 주는 두 번째 상징이에요. 두 번째 의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 좀 깁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심지어 저도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거긴 자를게요 일단. 왜냐하면 앞부분을 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대요? 못 박혔대요. 그럼 이제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옛날에 죄악과 버텼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반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던 동건이는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 그럼 이 안에 누가 사신 거냐?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세례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세례를 볼 때 아이고 오늘은 목사님이 물을 좀 많이 묻히시네 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아, 우리 영혼도 저렇게 씻겼구나.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나도 저렇게 건짐을 받았구나. 어머나 감사해라.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은혜의 방편의 첫 번째 역할인 세례예요. 그럼 두 번째 성찬은 뭐냐? 우리 한국교회는요 지금 이 성찬이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1900년대,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이 미국에서는 어떤 시기였냐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1차하고 2차에 걸쳐서 이게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대각성 운동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예배 형식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같은 거 좀 쉬운 찬송가를 많이 불러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지옥불의 뜨거움에 대해 설교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막 설교를 해요. 그래서 감성에 막 자극하는 설교를 하면요, 중간에 이제 유명한 이런 복음성가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멋들어진 찬양을 하나씩 부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런 걸 부르는 거예요. 뭐 그때 유명한 가수들이 뭐 쉔키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부르면 한쪽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결신 자리에 일어나거든요. 그럼 중간에 있던 전도대원들이 가가지고 인적사항 다 적어요. 그 다음에 결신까지 딱 내면 앞에서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 기도 따라 하시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대각성 그 운동 때 미국에서 유행했던 구도자 예배예요. 요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장로교회 예배는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드리지 않는 기형적인 예배입니다. 왜? 장로교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예배예요. 아니, 세 개예요. 첫 번째, 강해설교. 그래서 설교 때에는 요리문답 설교를 하든가 본문 강해합니다. 두 번째, 시편 찬송. 예배 때에는 시편에 가사를 했던 제네바 시편 찬송만 불러요.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가든 스위스 개혁교회를 가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가든 전 세계 우리 형제 장로교회는 똑같이 시편 찬송을 부르는데 한국교회만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주 성찬. 제가 가끔 심심해가지고 이제 장로교회나 그 개혁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거기는 어떻게 예배드리냐면은 우리 왜 1월 첫 주에 기억들 하시죠? 김은미 전사님 앞에 막 설교하셨잖아요, 애들. 그 다음에 애들 중간에 여러분 자 이제 공부하러 갈게 이쪽 방으로 갔잖아요. 이게 원래 장로교식이에요. 앞에서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합니다. 그러면은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들려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얘들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자, 알겠지? 그럼 네! 그러면 어른들이 축복해주면서 애들은 일어나서 성경 폭군 장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른 설교가 시작이 되고 끝나면 성찬이 바로 진행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시편 찬송이랑 성찬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매주. 그런데 정석대로 성찬도 안 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성찬은 어떻죠? 카스테라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성찬은 파리바게뜨 카스테라로 합니다. 그죠? 맛있어요, 달달하고. 그런데 실제로 성찬의 정석은 뭔가 하면요, 앞에서 목사님이 직접 빵 딱 들고서 푹 찢습니다. 그걸 보여줘요. 그거를 찢는 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빵이 찢기듯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셨습니다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푹 찢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푹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포도주 이렇게 큰 잔에 담겨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붉은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성도들이 나와서 성찬빵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를 같이 나누는 게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뭘 기억을 하느냐, 빵 찢으면은 오늘 저 빵 결이 참 잘 살았네, 잘 구웠다,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저희 학교에 지금 그 제빵과가 있다 보니까 잘 구워진 빵이 잘 찢어지는 건 맞대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따 잘 구웠네, 이걸 보시면 안 돼요. 북 찢어주요. 북 찢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찢기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성찬에 붉은 포도주 보면서 이거 권사님이 담그신 건가, 조금 도수가 있네. 이 붉은 피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라 그랬지. 요거를 이거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성찬에 참여하면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영상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억지로 막 안 울면 안 될 것 같고, 정 안 되면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주여 이러면 성찬 기다리는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빵하고 포도주를 그냥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찢기셨다고, 감사해라, 이러고 맛있게 드시면 돼요. 나중에 성찬하고 관련된 요리문답 할 때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성찬이 뭐다? 보이는 은혜다. 보이는 은혜다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요리문답 강의를 하면서 요 단어를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단번. 기억하십니까? 영단번. 이 영단번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날 위해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신 것, 대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리고 부활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효력을 지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다시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이면 돼요. 그런데 효력은 영원해. 그래서 영원한 단번의 희생제사라 해서 영단번이거든요. 요 영단번의 희생이라는 걸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이유예요. 자, 이러한 내용을 이제 요리문답으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67문, 68문 읽겠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구원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68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에서 얼마나 많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네. 말씀과 성례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이가 있다 그랬죠. 말씀은 보이지 않는 표지 내지는 들리는 표지예요. 그리고 성찬은 어떤 표지입니까? 보이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향은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십자가 위에서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 이게 영단번의 제사라 그랬죠. 그거를 통해서만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요리문답이 왜 이런 걸 자꾸 강조를 하느냐? 이게 그 당시 시대 상황이랑 무관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 교회에서는 이제 이 그 성례라고 한 거를 성사라고 그럽니다. 이게 칠성사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뭐 신부가 된 사제 서품을 받는 무슨 수품 성사, 그다음에 죽을 때 받는 무슨 뭐 병자 성사, 뭐 그다음에 무슨 뭐 견신예라 그래요. 우리로 치면 학습이에요. 그 견신예, 그다음에 무슨 뭐 세례하고 성찬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여기 병든 사람 이마에 기름 바르는 거 있어요. 그 도유라 그래요. 뭐 도유 성사에서 7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 성사. 근데 그 7가지 성사가 사실은 다 교회의 유익과 신앙의 건덕에 다 도움은 줍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다 도움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머지 5개는요 세례와 성찬처럼 성경의 근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성경의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특별히 이마에 여기 그 기름 붓는 이 도유 의식은요, 이게 그 병자 성사 때도 여기 이마에 기름 바른다 그래요, 그쪽에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뭐지, 야고보서에 보면은 병든 자 이마에 기름 바르고 기도해라, 거기에서 근거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거는 근거로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 따지고 들어가면 근거가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은 뭘 얘기를 했느냐? 야, 그런 거 막 끌고 오면은 성경에서 얘기한 것에 자꾸 추가가 되니까 야, 다 쳐내야 되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니까 깔끔하게 2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 2가지만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원칙은 뭐냐? 우리 개혁파의 입장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부여한 만큼만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까지만 나가요. 그러면 이거는 할까 말까 고민되면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지 마. 할까 말까 하면 하지 마. 성경에서 하라 그런 것만 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도 뒤에 나올 겁니다. 80문쯤에 나와요. 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찬이 너무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이 성찬 빵을 받을 때 그게 실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가르쳐요. 이게 우리 신학에서 이제 그 화채소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성찬 받는 그 빵 자체로 우상숭배를 하다시피 너무 섬기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우상숭배로 변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80문 보시면 아주 독하게까지 써놔요. 이거는 아주 저주받을 의식이라고까지 아주 그냥 이를 가면서 이 개혁자들이 써놨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그 어떤 성경에서 면한 것도 인간의 죄 때문에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선을 그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선포가 되도록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 심령이 그 바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고, 성찬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성찬을 매주 드리고 시편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장로의식 그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달라고 평소에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 좀 할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요즘 1020 세대들, 10대, 20대들이 그 주목한 찬양팀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예람 월십이라고 여기 좀 특이한 팀인데 여기가 이 노래 나와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사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글자도 등장을 안 해. 그런데 찬양이래. 그런데 가사가 어떻게 된 건가 하면 그게 제목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요 가사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결코 혼자 걷도록 외면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성도들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심차게 가는 거 절대로 눈뜨고 보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복음의 설교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보이는 설교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언급을 안 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아주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간에 그럼 우리 남은 요 며칠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 성도님들 경험하실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겠어.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은 그냥 눈물을 질질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난 기도가 안 나와. 나 어떡하면 좋지? 그럴 때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가 안 나오세요? 그러면 딱 두 줄만 하시면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기도가 안 나오세요? 힘드세요? 앞이 좀 막막하세요? 그냥 이렇게만 부르짖으세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시면서 그걸로 끝내지 마셔야 돼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방편 많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특별히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성찬이 해설이 너무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아마 이 하이델베르크 성찬 강해를 들으시게 되면은 제 강해 말고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인터넷 뒤져보면 요리문답 강해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트럭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거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요리문답 강해 같은 경우에 성찬 해설이 너무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요거 잘 들으시면 앞으로 성찬 때마다 성찬이 기다려지고 성찬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들을 최대한 받아 누리셔야 돼요. 네, 이 수서은혜교회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지금 잘해 오셨어요. 지금처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신다면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 나아가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구원받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하나도 외면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오니 주여 바라옵건대 주의 백성들이 이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언제나 탕시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충만히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수서은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며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이라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보이는 은혜가 인 성례가 되어 주신 그분께 불쌍히